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4장 이후에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4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관심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던지는 하나의 단어는 살라라는 겁니다. 살아라. 뭐 되게 많이 알아라.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4장 7절에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5장 2절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라.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 오늘 읽은 5장 15절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랍니다. 4장부터 계속해서 살라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어떻게 살라라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심, 그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이나 그런 건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그렇죠?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빛의 사명입니다. 라는 것을 같이 본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에는 들보를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 빼겠다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의 삶이 지금 자리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합시다 하는 것으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로 정리될 수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행하자.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식하고는 좀 다른 면이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는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적게 배우신 분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그것이 큰 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는 눈이 어두우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인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고 밝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난 지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바는 무엇이냐? 내 육신의 즐겁고 기쁜 소욕대로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버리고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명확하게 적어놨겠죠.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자, 우리나라의 격언에도 있죠? 시간은 뭡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 세월을 아끼다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책에는 세월을 아끼라 앞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여러분도 그러나요? 그 밑에 내려와서 2번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헬라어라고 되어 있고 기회를 살아라고 되어 있죠. 그게 원래 사도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도 되고요. 어디서부터 위험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도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사라 그럴 때는 굉장히 어떤 회화적인 표현이죠. 어떤 그림 같은 표현입니다. 시간이 떠내려가요. 둥실둥실둥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버리는 시간이고 허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떠내려가는 거 보고 있지 말고요. 잡아 건져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다.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악한 때를 지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에 물들어서 그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껴서, 때를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여러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회예요. 나는 직장인이고 저는 고용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손 놓고 계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으로 드러날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찾으시고 선용하시고 때에 따라서 맺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후회하죠. 뒤 돌아서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초등학교 때는 가지 잡고 물고기 잡고 다니는 거 그렇다고 쳐요. 전 수락산 밑에 살았으니까 다 그러고 노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오락실에다가 일수를 찍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전자오락실 들러서 도장 꽝 쳐 왔어요. 그러니까 재수했겠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그 거의 8년이에요. 그거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지금 그때 놓은 거 다시 메꿔놓고 채워놓느라고 이 나이에 지금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요. 자,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후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많이 후회하죠. 뒤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앞섰냐면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내 의견이 맞는 줄 알고 주장한 겁니다. 내 뜻대로 가본 거예요. 거기 정답이 있고 길이 있었을까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요. 그러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애썼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하라고 쓰고 있는 것은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같이 설교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 앉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이해하게 하시겠지. 오늘 좀 모르면 어때? 언젠간 알아지겠지.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 게으른 본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오늘 괜찮아. 오늘 몰라도 괜찮고, 오늘 깨닫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 다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렸고 30분 설교 들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이해했어. 끄떡끄떡. 그걸로 그치고 돌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해하다를 잘못 정말 이해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력을 가지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안에 닫혀있는 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죠.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까지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모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삶은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악하고 어두운 때에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권고를 같이 듣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이 시대도 그렇죠.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이 점점 결핍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거 하나만 비교했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것을 끄집어 왔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었냐 하면 방탕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때로는 잘 몰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희 집에서 듣고 있으면 알아요. 저희가 백오동 여기 삽니다. 그러면 도봉역에서 건너오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떠드는 소리,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아주. 야, 저분 저렇게 소리 지르고 가시면 내일 아침에 성대 결제로 오시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가 크게 지르는 줄 알고 소리 막 지르고 있을까요? 감각 없습니다. 술에 이만큼 취하셔가지고요,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가시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고 아마 가실 거예요. 때로는 막 싸우는 소리 납니다. 푸닥푸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는 멍들어 있겠죠. 그 당시엔 그게 아프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닐걸요? 새벽 예배 이렇게 오다 보면요, 뭘 그렇게 드시고 토해 놓으셨는지, 여러 군데입니다. 그거 누가 다 먹나요? 비둘기들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감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감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술을 즐기지 않는 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특히 디도서 2장에 보면요,
여성분들도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성도가 취할 것이 술뿐이냐 그겁니다. 제가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져왔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술에만 지배당하냐 그겁니다. 수많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지배당합니다. 아주 드라마에 지배당하신 분들 계시죠. 세상 만사 제껴놔도 이건 봐야 돼, 그쵸? 그냥 이렇게 스마일 하고 계신 분들은 마약에 중독되면요? 감각이 있습니까? 내 몸이 망가져가는데도요, 주사 꽂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중독되어지고 그것에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들어가는데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딱 가셔가지고 20불만 바꿔서 해보시래요. 100불을 바꿔서 하면 얼마를 잃을까요? 100불 잃어요. 1000불 바꿔서 땡겨보시면 얼마를 잃고 나올까요? 1000불 잃고 나옵니다. 가이드가 그래요. 재미 삼아서 20불만, 2만 원만 바꿔가지고 동전 넣고 해보시래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뭐가 있느냐? 쫙 자동차 딜러들이 있습니다.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뭐 다 쭉 자동차 회사들. 라스베가스에 사람들이 살까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머지 다 관광객들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무슨 자동차 가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그래요. 이 자동차들 다 어디서 났을까요? 왜 여기 자동차 딜러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러 왔어요. 집에 있는 자기 현금 다 꺼내놓고 카드 다 긁고 나중에는 어떡할까요? 차 거기다가 맡겨놓고 돈. 왜요? 내 거 잃었다 그겁니다. 지금 지각이 있습니까? 그거 돈 다 잃고 내가 지금 뭘 타고 집에 가야 될지 관심 없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잃은 거 따야 되고요.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 탕진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게 취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박에만 취하고 마약에만 취하고 술에만 취하고 그것만 취한 거냐 그겁니다. 일부 예배를 맞춰놓고 중독이라고 인터넷에 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그쵸? 어른들은 그래도 그게 뭐 하실지 모르는데요. 제 밑에 있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요, 밥은 못 먹어도 뭘 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내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핸드폰은 써야 되고 인터넷은 써야 돼서 거기에 완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무슨 게임 하는지 그거 꼭 찾아서 해야 되고요.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요. 새로운 기기가 나왔으면 그거 꼭 바꿔봐야 되고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법도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오직, 따라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죠.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같이 싸우는데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소욕이 이렇게 일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요, 내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뜨거워가지고 한바탕 1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위해서 노력하랍니다. 자, 이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가도 보고요. 성령 충만함과 나를 지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열거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실게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은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아멘. 두 가지의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우리 교동문 지금 한 것처럼, 그렇죠?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도 한 절, 제가 하나님 한 절 찬송하면 여러분들도 한 절 찬송.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교리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도 들어있고요. 성경 말씀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서로 간의 권면도 되고요. 가르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거는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점검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찬송가도 들어있고 복음성가도 들어있습니다. 항상 운동할 때도 듣고 다니고요. 자동차에서도 그걸 틀어놓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흥얼흥얼 집에서 청소하시는데 가요가 입에 붙어 계시는지, 설거지 하시면서 흥얼흥얼 하시는지, 이놈의 남편 먹고 나만 치우네 그러고 계시는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내 입술에 가득한지 점검해 보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디 관심 가는지 아세요, 진짜? 아이돌 애들 춤 엄청나게 잘 춘다. 우와, 노래 잘한다. 저 노래 뭐냐 도대체. 거기에 관심 막 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는요, 어떤 좋은 것을 귀에 들려주고 어떤 좋은 것을 눈앞에 갖다 줘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또 하나의 증거는 그겁니다. 내 영에 사로잡히고 내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힐 때는 당연하죠. 보이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더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더 즐겁게 놀려다녀야 되는데 우리 집 차는 뭐예요? 왜 경차야? 텐트를 못 싣겠네.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스러워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 상황은 이런지,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내 입속에 가득할 때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는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보십니까? 우리 전반기에 다윗을 보면서 왔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요. 다윗의 삶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삶이었나요? 항상 그렇게 찬송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요. 적국에 가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뜻 안 물어보고 다니다가 자기 식구들 다 붙잡혀도 가보고요. 어떡할까요? 다 가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들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 불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 감사함으로 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듣고 마는 거는 의미 없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호 복종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복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되게 어감이 싫습니다. 솔직히. 순종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순종 하는데 복종하라. 특히 상호 간에 복종하라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라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복종하는 자세고 여러분도 저에게 복종하는 자세고 집에 가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자세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의 단어냐고 보니까 아래에 정렬하다예요. 군대죠, 군대. 장군이 서 있으면 그 아래 휘하 군인들이 쫙 정렬해 있는 모습이 복종하답니다. 그 권위와 명령권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현대사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우리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등보다 교회는 더 상위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평등 얘기했더니 뭐 따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권리 따져요. 제가 우리 애기 엄마랑 둘이 얘기하는.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 2년씩. 젊음의 때에 총 들고 서서. 그럼 가산 좀 주는 거 괜찮지 않나?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게 싫으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든가. 그러면 똑같아지지 이분이지. 그럼 여자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 얘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애 낳고 시집살이를 해보든가. 그러면서 사회생활 해보든가. 우리는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평등을 이야기하느냐? 내 기준,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춰서 평등을 이야기해요. 그 평등해집니까 그게? 안 평등해져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기준으로 평등해집시다가 아니라 상호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밑에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은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은사를 떠올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방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통변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말씀의 충만함을 임해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도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랄랄라 따따따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았나 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 보다 해서 누구 앞에 서고요. 진실한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누구 밑에서든 겸손한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화합을 이루지 못하느냐? 내가 많이 받은 양, 나는 뛰어난 양,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보다 나은 것처럼. 방언을 못하면 손을 걷습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 못해? 나는 새벽 예배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을 걷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유의 은사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빛된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에 충만한 교회 밖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모습도 분명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식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정리를 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지배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자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언제 슬프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 따라 우리의 고집을 주장할 때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우리의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내어놓지 말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되뇌이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함께 교통하기를 힘써라. 성령님, 나에게 오늘 하루 다닐 길을 알려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서. 그렇게 성령과 교통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바를 유의하라. 이분 말씀하시는 건 때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때는 사방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으시고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요즘은 핸드폰에 성경책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라고 하신다 할 때는요, 손 놓고 10절이든 한 장이든 좋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5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열어보십시오.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느 순간 보면 세상이 휩쓸려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많고요.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복종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